세상에는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 속에 나중에 훗날 이렇게 나의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셨음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왜 그때는 실패했는지, 왜 그때는 시험 봤는데 떨어지게 했는지, 왜 그때는 아이가 안 생겼는데 지금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그런 아주 작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다 목적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 모양 전 모양으로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내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없을 때에, 힘들 때에 더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지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또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도로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데 여러분이 무슨 불평불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거 다시 걷어가시겠다는데 여러분이 불평 가질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다시 이거 내 건강이 내가 가져가게 하겠다는데 왜 불평하시냐고요? 그저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이곳에 살지 않을 거라면 어차피 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먼저 거듭나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완벽하게 성경에 말씀 기록해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제 아무리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어도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낮아져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다 갖추려면 너무 힘든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론 천국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구원 받았다는 걸 입술로 고백해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요, 좀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할 때에 성장통이 있잖아요. 자라면서 성장통을 다 느끼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 성장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자라야 되냐면, 여러분, 마귀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갈 때 믿음이 필요한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회개하면 거듭이 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 예. 하지 마라, 예. 힘들어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회개가 제대로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요, 아무리 말씀 1년 365일 말씀 내려가도
하나님과는 나하고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오실 가까이 올 때가 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정말로 믿음만큼은 여러분 남편에게도 주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남편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아내 믿음 좋다고 내가 덩달아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계속 아마 이어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믿음을 굳게 지켜서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굳건한 아주 굳센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시간 지나면 회사처럼 그냥 시간 지나면 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과정 통과 못하면 20년 30년 후에도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믿음을 성장케 하는 과정이 있는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우는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물론 믿음이 자라는 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봉사하면 믿음 자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배우는 과정 중에서도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이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주일날 2번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가 몇 번 없어요. 주일날 오전, 새벽, 그리고 오후, 수요, 금요 몇 번 없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여러분 지금 들을 때 하고 또 한 번 더 들을 때 하고 여러분 들리는 게 달라져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을 못 하신 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달라요. 내가 몰랐던 내용을 또 그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들어야 돼요. 집에서도 들으시고 교회 와서 가급적이면 기회 있을 때 많이 들으셔요. 이게 뭐냐면 배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산수를 배워요. 숫자 갖고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함수 배우고 미적분을 배워요.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수를 못하면요 미적분, 함수 이걸 절대로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수 모르면요 밖에 나가서 요즘에는 뭐 계산기로 다 두들겨서 돈만 내면 되지만 옛날엔 계산기 나오길 때는요 다 머릿속에서 암산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야채 가게 도와드릴 때 부모님 하신 도와드릴 때 계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 내고 막 사람이 바쁠 때는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요 10,000원짜리 탁 내면 그 다음에 물건값 얼마 탁 나오면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잔돈 얼마 하고 탁 떠요. 그냥 하도 하니까 그 요령이 있거든요.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산수를 모르면 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못 푸는 거예요. 어려운 걸.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배울 때 잘 배우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곳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배웠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깊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거예요? 물론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깊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하거든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시고 믿음 키우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1절에 보면요, 그들은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나이라로 다녀갔다. 여기 어디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는 끝내고 2차 때 가서 지금의 튀르키아를 쭉 순방을 하고 순회를 하고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간 건너 에게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에게해가 있거든요. 바다가 그걸 배 타고 건너가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에서 바로 밑에 내려오면 바로 이 두 지역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온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3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당신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풀려도 뭐가 풀려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얼만큼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1년 다니든 하루를 다니든 1개월을 다니든 예수 만나야 진짜 나의 삶의 목적이 뭐고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배움의 단계, 이 배움의 단계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계는 생활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마철로 인해서 많이 참 속상해들 할 거예요. 많이 지금 농사가 망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데서는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씨는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여러분 지금 밭이에요. 지금 씨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못 맺는다, 그 얘기 뭐예요? 씨가 죽은 씨는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갔지만 말씀이 그냥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동함이 없이, 생명이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요, 이 교회에서 맺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다, 생활에서 연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진리고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죽으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자랄 때 이 생활에서 연결되는 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 생활 속의 믿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기서 다 끝나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이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진짜는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쿵저렇쿵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다시 충전해서 밖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단계 믿음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두 종류가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요 두 무리가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인은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러죠.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바울과 실라를 다시 따라다니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런 신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갖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 지금 바울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무릎 탁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면 뭐였지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르면 메모라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은혜가 됐다. 제가 여러분 3개로 딱딱 나눠서 말씀드리잖아요. 3개 다 적으면 좋고, 그 중에도 모르면 하나라도 적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이거야, 이걸 한번 실천해야지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소설책이 아니고 베스트셀러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책장 속에다 넣어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열매 맺는 생활의 단계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는요, 정말 굉장히 깊은 믿음의 단계인데 바로 순교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모의를 꾸며요. 이거를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풍습이 왕비를 불러야 돼요. 왕이 불러야만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부르지도 않는데 왕을 딱 찾아왔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국민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왕을 만나러 갈 건데 죽으면 죽겠다. 왕이 나를 죽이겠다 하면 나 죽겠다. 그 한마디로 그 각오를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세요. 아까 영상 본 것처럼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때 그렇게 왕이 견일 때 하고 또 만날 때 하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왕이 딱 만났는데 왕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오라고 합니다. 죽겠다고 갔는데 산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셔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기념한 것이 이제 불임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점점점 자라게 되면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물질 안 두렵습니다. 내가 폭삭 망하는 거 여러분 다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엄청난 많은 액수의 물질을
손해를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거를요, 주님 마음이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세요. 내 백성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속히 빠져나와야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당할 때는 너무 아프니까 정말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 이제 이만큼 이제 시간 들여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단계의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순교적인 자세를 가진 믿음, 여기까지 이런 목표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